모두의 따뜻한 모따TV. 안녕하세요. 모따TV 모따책방 아따입니다. 소개해드릴 책 이름은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아잔 브라우마의 저자고요. 역자는 류시아구, 출판사 이름은 이레입니다. 고요히 앉아본 뒤에야 평상시에 마음이 경박했음을 알았네. 침묵을 지킨 뒤에야 지난날의 언어가 소란스러웠음을 알았네. 문을 닫아건 뒤에야 앞서의 사귐이 지나쳤음을 알았네. 욕심을 줄인 뒤에야 이전에 잘못이 많았음을 알았네. 마음을 쏟은 뒤에야 평소의 마음씀이 각박했음을 알았네. 중국의 옛 시입니다. 코끼리를 포기할 수 있는 마음. 당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바로 이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은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데, 모든 것은 죽은 것이고 죽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며 나 역시 죽는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쌓으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탄생은 곧 죽음의 선고이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세계에서 당신을 묶고 있는 온갖 구속, 매듭, 계획과 일들을 내려놓고 때로 다 자신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명상해야 한다. 세상의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됨을 기뻐하라. 진정한 만족을 원하는 것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욕망의 자유가 아니라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세상에서 행복이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고 그 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다. 원하는 것은 끝이 없지만 원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에는 끝이 있다. 세상에서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은 단 한 권이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라는 책이다 라고 아잔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1장 벽돌 2장, 마음의 문 내려놓기,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한 트럭의 소똥, 울고 있는 소,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은 마음, 가득 찬 항아리, 삶이라는 이름의 스승, 생의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벽돌 2장. 집을 짓기 위해 쌓은 벽돌 중 2장을 잘못 쌓아서 늘 2개의 잘못된 것에만 내 눈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는데 어느 손님으로 인해서 다른 벽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눈뜬 장님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그 벽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싫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도 싫었는데 이제는 훌륭하게 쌓아 올려진 벽돌들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계속 잘못 쌓은 벽돌 2개만 신경을 썼는데 이제는 그 벽은 전혀 흉한 모습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방문객이 말한 대로 아름다운 벽이었습니다. 그리고 20해가 지난 지금도 그 벽은 그대로 서 있고 이제는 잘못 얹힌 벽돌 2장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더 이상 그 벽에서 잘못된 벽돌을 발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한 것은 모두가 그 자체로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 눈이 잘못된 것에 초점만 맞추면 온통 잘못된 것뿐이고 우리는 그것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그래서 그것을 파괴하고 싶어지고 때로는 우리를 슬프게 하고 실제로는 매우 아름다운 벽을 폭파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죄책감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에게 내리는 처벌인데요. 자기 비난에 사로잡히면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마지막 발걸음은 스스로가 옮겨 놓아야 합니다. 2장 마음의 문. 행복과 고통을 거의 같은 비율로 얻는 것이 삶의 본질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지금의 고통에 처해 있다면 이것이 우리가 전에 받거나 잃은 행복 때문입니다.
행복은 고통의 끝이 아니고 고통이 행복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 이 순환을 돌고 있을 뿐인데요. 조금 놓아버리면 조금의 평화가 오고 크게 놓아버리면 큰 평화가 얻을 것입니다. 만일에 완전히 놓아버린다면 완전한 평화와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상대로 한 그대의 싸움은 끝날 것입니다. 3장 내려놓기. 자기 비난이 자기 벽돌벽을 바라보며 과거의 벽돌벽을 바라보며 잘못 놓인 2장 벽돌만 바라보는 것이라면 두려움은 미래의 벽돌북을 바라보면서 잘못 놓이게 될 벽돌만을 보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눈을 가리면 완벽하게 쌓아 올려질 나머지 벽돌들을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벽 전체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두려움은 고통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고통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벗어던지면 단지 아프다는 감각만 남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바로 내려놓으려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사사건건 통제하려 드는 그 감독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고통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려놓는 것인데 고통이 머물러 있든 떠나든 그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때문에 고통이 사라집니다. 마음속에 있는 감독관을 내려놓는 일, 지금 이 순간에 더 충실하고 미래의 불확성에 대해서는 존재를 열어놓는 일은 두려움의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그때 우리는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삶의 도전들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많은 골치 아픈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4장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생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주인공은 다름 아닌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속에 있는 코끼리입니다. 깨어있음의 밧줄로 코끼리를 붙들어 맬 때 문제는 사라지는데요. 깨어있는 마음을 키우지 못하면 코끼리는 통제하는 이도 없이 집착, 분노, 욕망, 쾌락 사이를 뛰어다닐 것입니다. 화를 내는 대부분은 기대가 무너지는 데서 촉발되죠. 우리는 때로 어떤 일이 너무 많이 집착했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가 찾아오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모든 원하는 결과는 미래에 대한 기대이며 예측입니다. 문제는 화를 낼 때 우리가 그 화를 즐긴다는 것입니다. 화에는 중독성이 있고 묘한 쾌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쾌감을 주는 것을 쉽게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화에는 위험도 따르고 그 결과는 쾌감 정도가 능가합니다. 분노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의 연관성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화내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분노를 먹고 사는 악마가 있습니다. 화를 낼 때마다 문제는 한 뼘씩 한 뼘씩 커져갑니다. 고통 역시 분노를 먹고 사는 악마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화를 내면 고통아 어서 물러거라 이곳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라고 소리칠 때 고통은 몇 센티미터씩 더 커지고 여러 방식으로 점점 더 나빠집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고통을 환영할 때 그것은 작아지며 문제가 줄어들고 때로는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합니다. 분노는 관계를 파괴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를 갈라놓게 만듭니다. 외톨이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주 화를 내세요. 한 트럭의 소똥. 코끼리가 코를 흔들며 쉴 새 없이 진열된 물건을 쓰러뜨리거나 아무거나 입에 가져갑니다. 노련한 조련사는 이때 코끼리 코에 대나무 막대기를 하나 쥐어줍니다. 그러면 코끼리는 그것을 꽉 잡고 가느라 다른 것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늘 움직이지만 참다운 자신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는 더 이상 어떤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집 앞에 한 트럭의 소똥이 있다면 어떻겠어요? 소똥은 삶에서 쏟아붓는 불쾌한 경험들을 상징합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일들에 대해서 알아야 될 3가지가 있습니다.
소똥은 다른 말로 비극적인 일, 비극적인 상황을 상징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때 느끼는 느낌은 도대체 왜 하필 나인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세 번째는 그것은 대단하게 두려운 일이며 우리의 행복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통이 우리의 삶 전체를 채웁니다. 그것은 거의 견딜 수 없을 정도입니다.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소똥을 늘 가지고 다니는 것과 또 하나는 소똥에 한숨은 나오지만 치우는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우선 소똥을 늘 가지고 다닌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들을 잃습니다. 왜요? 냄새가 나니까요. 부정적인 마음, 분노, 좌절에 빠지는 게 이와 똑같습니다. 이 결과 많은 친구를 잃습니다. 소똥 더미는 줄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썩고 부패되어서 점점 더 나쁜 냄새가 납니다. 소똥의 한숨이 나오지만 이제 치우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요? 손수레 퍼담고 힘들고 지치지만 행동으로 옮깁니다. 정원에 그것을 파묻습니다.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게 치워도 하루 만에 도저히 이건 할 수가 없죠. 하지만 날마다 조금씩 퍼나릅니다. 소똥은 날마다 줄어듭니다. 때로는 그것이 여러 해가 걸립니다. 하루하루 하다 보면 언젠가는 깨끗해집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방법은 언젠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원에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나무에 주렁주렁 열매가 맺힙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열매들을 보고 행복해하고 맛 좋은 열매를 얻어먹을 수 있고 사람이 모이게 만드네요. 소똥을 퍼나르는 것은 그 비극적인 삶을 위한 걸음으로 환영해서 맞아들이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좋은 친구나 상담자는 바닥에 있는 쓰레기통과 같습니다. 바닥에 없는 쓰레기통과 같습니다. 너무 가득 차서 또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들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결코 없습니다. 좋은 재료와 열악한 재료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최고의 재료를 가졌다고 해서 더 좋은 케이크가 구워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재료 이상의 무엇에 특별한 것이 필요한데요. 훨씬 더 많은 노력, 주의, 애정을 쏟기 때문에 열악한 재료라도 그 무엇보다 맛있는 케이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카르마, 업의 절반은 우리가 가진 재료입니다. 그 나머지 절반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그 재료를 가지고 이 삶에서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6장 울고 있는 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그대에게 온 존재를 바쳐라. 일할 때, 휴식할 때, 사람들과 대화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 결정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우리는 잠시 길가에 멈춰서서 기다릴 필요가 있다. 머지않아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하나의 해결책이 다가올 것이다. 모든 해결책은 그 자체의 목적지를 가지고 있다. 7장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은 마음. 코끼리가 화살로부터 가장 치명적인 코를 보호하듯이 사람은 자신의 혀를 잘 간수할 수 있다면 그에게는 상대할 적이 없을 것이다. 지혜는 배움이 아니라 결코 가르칠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은 당신의 눈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눈이 보는 것을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상상력을 통해 제공되는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은 눈이 결코 볼 수 없는 소리까지 알고 실제로 존재하거나 꿈으로만 존재하는 것까지도 만질 수 있습니다. 마음은 나아가 오감의 바깥에 존재하는 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알 수 있는 모든 것은 마음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큰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을 담습니다. 가득 찬 항아리. 어떤 장소든 원치 않는 장소는 감옥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신의 직업이 원하지 않는 것이면 그것도 감옥입니다. 원치 않는 관계 속에 있으면 그것도 감옥입니다. 병들고 고통스러운 육체 속에 있는데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또한 감옥입니다. 자유는 당신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욕망으로부터의 자유이지 욕망의 자유가 아닙니다. 일정표 속에 가장 소중한 돌들을 반드시 맨 먼저 놓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하루 속에 그것들을 결코 집어넣지 못할 테니까요. 아마도 우리 항아리 속에 먼저 넣어야 할 가장 소중한 돌들은 내면의 행복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행복이 없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줄 행복도 없습니다. 자유는 당신이 지금 있는 자리에 만족하는 것이고, 감옥은 지금 있는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세상은 지금 이 순간 만족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세상입니다. 9장 삶이라는 이름의 스승. 우리들 각자는 삶의 표현입니다. 삶은 친절한 스승이고 동시에 가혹한 스승입니다.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이 스승을 찾기 위해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을 경험한다는 것은 수많은 타인들을 거쳐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자신을 탐구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잊어버리는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신을 잊는 것은 곧 주위의 모든 존재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나무, 별, 고양이, 사람, 꿈, 소망을 가진 모든 존재, 웃음과 눈물을 가진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종종 실수를 저지릅니다.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갈수록 덜 자주 실수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내가 머무는 절에서 실수를 하도록 허용하는 정책도 쓰고 있다고 하네요.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덜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10장 생의 아름다운 마무리. 마음을 내려놓고 삶과 죽음에 대해 명상하는 것은 다른 어떤 일보다 중요합니다. 명상은 우리가 가진 재산, 우리의 인간관계, 아이들, 자동차, 소유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재물을 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들은 당신이 죽을 때 모두 사라집니다. 즐거움에 탐닉하는 것은 결국 좌절을 가져옵니다. 아무리 많은 기쁨을 가진다고 해도 그것은 노년의 안개 속에 사라집니다. 나이 들에 따라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삶의 쾌락이 일찍 올수록 마지막에 남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만일 그들이 조금이라도 생각을 고요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들 삶은 훨씬 더 쉽고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입니다. 화를 낼수록 일의 양은 더욱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슬픔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큰 상실에 덧붙이는 감정입니다. 슬픔은 당신으로부터 사라지는 것만 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삶의 축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느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태풍이 우리를 가정에 통과할 때 그 태풍이 대개 늙은 사람들, 얼룩덜룩한 갈색 잎사귀를 떨어뜨립니다. 태풍은 또한 많은 경우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사람도 나무의 노란색 잎사귀에 해당하는 이들도 떨어뜨립니다. 초록색 잎사귀들도 떨어지죠. 생에 한창 있는 젊은 사람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태풍에 몇몇 어린 싹들도 떨어뜨리듯이 죽음은 때때로 어린아이의 소중한 생명까지도 떨어뜨립니다. 숲을 지나가는 태풍의 본성이 그러하듯이 인간의 죽음의 본성도 그러합니다. 4명의 아내와 사는 부유한 사람이 살았는데 내일 죽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4번째 아내가 한 말은 나와 함께 따라가 주겠소 하니 당신의 장례식에 가서 멋진 고별사를 하겠지만 이 이상은 안 돼요 라고 했습니다. 그 아내는 바로 명성입니다. 3번째 아내에게 따라가자고 했더니 3번째 아내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주겠지만 장례식 뒤에는 당신의 아들들을 따라가겠어요. 이 아내는 재산입니다. 2번째 아내는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해요. 난 당신과 함께 갈 수 없어요.
대신 무덤에 있는 곳까지는 따라가겠지만 그 이상은 갈 수 없어요. 그 아내는 바로 가족입니다. 첫 번째 아내는 당연히 당신과 함께 갈 거예요. 나는 생이 바뀌어도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을 거예요. 그 아내는 바로 카르마입니다. 삶이 고통스러울 때 재밌는 면을 바라보고 웃으면 훨씬 덜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만으로도 고민할 거리가 너무 많은데 텔레비전이나 드라마를 보면서 상상 속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도 고민합니다. 많은 이들이 고민과 고통을 자극으로 받아들입니다. 고통을 심지어는 즐기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문제에 너무나 많이 집착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따였습니다.